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더운 여름 날씨에도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보내시고 이 저녁에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고 다투는 사람인데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 사람 된 이스라엘의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찬송 들으시면서 그 가운데 눌러 앉으신다. 이 말씀을 지난주일에 함께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며 특권인지를 늘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우리들의 삶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의 1편 1절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3가지, 그리고 또 복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 1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바람에 날리는 그 벼 껍질, 밀 껍질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요동치는 안정감이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시편에 계속 나오는 삶의 고통과 고난과 많은 핍박 속에서도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끊이지 아니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서 다윗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윗 스스로도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중단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시편의 마지막은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의 마지막 장은 150장이고 시편 150장의 마지막 절 6절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장과 마지막 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할지어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이제 마지막 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할렐루야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는 찬양하자, 야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천국 올라가서도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이런 설렘과 비전과 꿈을 선포하는 사람, 이것이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찬양하며 살지 못하도록 끝없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우리를 비틀어 놓고 우리를 짓누르고 이런저런 수많은 공격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찬양의 행동이나 삶이 아니라 비틀려진 행동과 말과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끝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특별히 어제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믿음의 영웅들처럼
비록 당장 눈앞에 하나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장차 이루어질 것을 꿈꾸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멋진 새로운 성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묵묵히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이 어떤 것 바탕 위에 찬양이 되어져야 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마치 북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지도자들을 숭배하고 절대시하고 우상화하고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없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 찬양은 우리가 결코 신앙적인 삶에서 바라볼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늘 물질이나 또 우리의 건강이나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측정하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완벽하게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상 당신의 사랑을 증명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100%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 즉 복음이죠, 복음.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음을 믿지 않고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끝없이 건강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가정 문제나 사람 관계나 살아가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하던 이제 습관까지 있는데, 조그만 선 거울을 사가지고 뒷모습을 비춰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뒤 가르마가 이상하게 갈라져가지고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의 뒷모습 보면서 막 뒷머리가 갈라져 있고 막 하얀색의 흰머리 나타나는 게 막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관리 않고 살아가나 그랬는데, 그게 바로 제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는 게 이런가 그러면서. 누가 보면 참 머리털 하나 갖고 사는 게 이런가라고 참 어이없어 하시겠지만, 사람은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늘 이렇게 공격을 받고 마음이 약해지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믿음까지 시험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젊었을 때 사진 안 봅니다. 보면 속상하니까 안 봅니다. 나도 한때 이런 때가 있었구나.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머리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빗는지, 머리털 하나 빠질까 봐서 조심스럽게 빗는데 왜 또 요새 머리는 잘 빠지는지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빡빡 밀어버릴까 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좀 그렇게 한번 나타나고 싶습니다. 너무 이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요. 좀 이렇게 스포츠 머리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짧게 깎았는데 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나타나도 놀라지 않으신다면 이제 다음번에는 한번 스포츠로 그냥 완전히 짧게 잘라보고, 정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완전히 밀어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혹시 아니 여주교회 목사님 모습이 왜 그 모양입니까? 채신머리 없앤다거나 할 말은 없지만 또 열심히
머리 관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런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믿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제 머리털에 복을 안 주시나? 이렇게 속상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한 사랑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도 급변하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가 있으면 정말 찬양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의 삶에 거기에 빠져서 그걸 누리느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 그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 호흡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디어내고 감당하시고 그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내 마음에 샘돋는 일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찬양은 결국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예물될 수 있는 내 몸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볼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루 그 24시간에 단 하루의 삶이라도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24시간 중에 몇 분이나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나는 밤중에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밤중에 이제 말씀 살펴보겠지만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여 들고 기도합니다. 그 정도까지 했는데 우리는 잠자는 것 빼놓고 내가 잠자면서 무슨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나 그것은 도저히 너무도 높은 경지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 속에서 과연 오늘 하루만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찬양될 만한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됐을까? 왜 제가 몇 시간이라고 하지 않냐면 너무도 우리는 부족한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동기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상태인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돼야 되겠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찬송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 종일 열심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영적인 심각한 전쟁임을 깨닫습니다. 시편의 마지막 장이 148, 149인데 150편과 함께 계속해서 이 마지막 세 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8편 5절을 보시겠어요?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뭔가? 148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앞에 그것들이란 해와 달, 우주 만물, 천사들 그리고 나 모두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왜 명령하여 만드셨는가? 찬송하라고, 당신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이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6절, 7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에 대해서 바다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8절 불과 우박, 눈과 안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드신 것들,
그래서 계속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죠. 특별히 12절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느 존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 벗어나고 예배될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나는 하나님을 하루 종일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찬양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공격과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들을 히브리서의 그 영웅들처럼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삶이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찬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영적 전쟁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주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의와 화평이 만난다고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이 나올 겁니다.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149편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랬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노래란 뭔가요? 매일 새로운 노래를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이 되어 찬양하면 어제 불렀던 찬양 오늘 또 부를지라도 어제와 다른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나와 오늘 내가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다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새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씻은 모든 지난 시간은 하나님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될 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관 씌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한숨 짓는 그런 어둡고 캄캄한 땅이 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그 하나님의 찬양, 다윗의 찬양을 기뻐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떠나지 않았을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지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행복해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노부부 대신 아버지 어머니 함께 손주들 데리고 와서 즐겁게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탄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강력한 바이러스의 공격에 의해서 예배가 초토화가 됐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여주교회 예배가 계속 유지되고 끝까지 살아남는 예배의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돼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3절에서는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을 움직이면서 몸의 리듬을 통해서 그러니까 온 몸의 기쁨이 그 찬양이 몸에 배어나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악기를 다 동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잠자는 모습, 잠자는 가운데서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찬송으로 흘러나와야 된다 그 뜻이죠. 잠자는 모습을 보니 어떤 사람은 막 괴로워서 끙끙 앓고 자면서도 막 이 꿈에 헛소리를 하고 잠자는 모습이 가지각색 아닙니까? 근데 이 시편 3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도망 다니면서도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두 팔 편하게 뻗고 누워 잤으니 자는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마치 젖을 막 먹고 배불러서 엄마 품속에서 잠든 아이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잠이 꿀잠이 되고 단잠이 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잠을 자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잠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그 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성도의 자녀의 잠이 되고 침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는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전쟁의 삶이 있었죠, 이스라엘 삶에.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었어요. 찬양이라는 무기와 손에 든 직접 든 칼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손에 든 칼은, 이 무기는 입에 있는 찬양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할 때 찬양대가 앞장서서 찬양을 하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면 그 적군들이 지리멸멸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만 하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놀라운 전쟁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를 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이 다 쫓겨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못 살겠다고 말하고 절망을 말하고 고통을 말하고 그런 어둠의 언어를 말하면 절대로 기적이나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순간일지라도 감사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물밀듯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지켜 채워주시는 복된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찬양인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을 험담하고 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입술, 모든 언어가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0편 6절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고요. 이제 111편을 보겠습니다. (111편)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찬양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찬양하도록 복을 주셔서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 찬양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지각, 영적인 지각, 분별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늘 신경 쓰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걸 통해서 네가 나에 신경 좀 쓰고 있구나. 네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신경 쓰고 있구나. 그러니 네가 나를 참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도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내 감정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처지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 마땅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나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설령 아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아내한테 부부싸움하면서 말 심하게 한 것, 말 함부로 한 것, 용서를 빌고 회개했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아내한테 말 함부로 한 것, 남편에게 말 심하게 한 것 회개하지 않습니다. 큰 어떤 회개요? 상대방에게 내가 그렇게 말해서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복음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복음의 사랑을 내가 헛되이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복음은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성도가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치고 어디 가든지 화평의 사람이 될지언정 화평을 깨뜨리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답게 어디 가서든지 화평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